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들을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누차히 말씀드렸어요. 성령 받아야 알아들을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읽는 거야. 누가 뭔지 안 읽나요? 읽긴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읽거나 안 읽거나 똑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아래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그런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많이 읽었으면 뭐 할 겁니까?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들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다른 거에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 뭐냐? 보혜사 성령, 그가 오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완성된다. 핵심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내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천 개를 올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얼마나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니까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깨달을 것이고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 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일단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러쿵저러쿵 별의별 이론을 다 만들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선포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한다. 뭘 구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어요. 왜? 성령 오셔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누가 완성됩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완성된다. 거룩의 완성이다. 거룩의 완성이란 말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엔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갖가지 미혹하고 유혹하고 얼마나 현란한 것들로 미혹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들에게 대하듯이 너에게 부드러운 음식을 대했지 내가 단단한 음식을 너에게 먹이지 못했다.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젖을 먹여야지. 그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서 성장해야 되지. 젖을 안 먹고 어린아이가 뭘 먹고 성장하겠습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렇잖아요. 오리지널, 다른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하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장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피조물들이 말하는 사랑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어주신다. 그렇게 포장해 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첼리티다. 첼리티란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사랑이에요. 피조물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진 사랑이에요. 그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첼리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공의의 사랑이다. 공의.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게 공의예요. 누구든지 공평하다는 게, 모든 피조물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그 사람이 어떤 주의를 가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다 공평하시다니. 그럼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들은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니. 나머지 사람들은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성경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 잘 읽어보세요. 멜기세덱의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에게 내가 누차히 말씀드리잖아요.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 하늘 아래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위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인도하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유일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그 말씀이거든요. 그 멜기세덱을 누가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느냐? 그 이해가 되겠어요? 2000년 전에 육신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아브라함까지 따지면 거의 2000년 전에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면 성경이 뭔가 잘못됐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고 몇이나 깨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되니까. 깨닫고 못 깨닫는 건 여러분의 몫이 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대로 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대로 나는 선포하면 돼. 그 내 사명이 그거니까. 바벨론은 포로 잡혀간 에스겔이 설득시키러 하나님 영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내 몫이 아니야. 너는 그냥 선포하기만 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나요? 깨닫는다면 비정상적이죠. 못 깨닫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 뭘로 깨달을 겁니까? 지극히 정상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8장에 와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요점은 뭐냐? 그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경이 얼마나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성소와 참 성막.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참 성막이라고 그랬을까? 모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성막이란 말은 실제적, 사실적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근데 그것은 뭐냐? 실제가 아니라면 가상적이다.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것이 그게 진짜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 성막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과 성막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계명은 공의다. 하나님 명령이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출애굽할 때 광야에 세운 성막은 뭐예요? 사람이 세웠잖아요. 그건 사람이 세우지 않은 성막, 그게 참 성막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비 뽑아가지고 선임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함 받잖아요. 만일 그가 땅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시리니 거기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그랬죠. 육신으로 계신다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육신의 대제사장은 레위 계열에서 레위 지파 계열이죠. 레위 지파 계열에서 1년에 한 번씩 선출돼 가지고 선임 제사장이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도 대제사장을 선임 제사장이다. 집이 뽑아서 선출된 제사장이다.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성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 드리는 게 그 유대교 제도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인데 그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인데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아닙니까? 거기에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음이라. 율법에 따라서 선출된 제사장.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본보기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본보기와 그림자라. 얼마나 더 설명해 줍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 모델. 쉽게 말하면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식을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모세가 성막을 누가 받았어요? 계명과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누구는? 그는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첫 번째 것은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단 말은 부족하다. 완성하지 못했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것이 요구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왜 개혁하시느냐? 부족하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령 받은 제사장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혈통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의 제사장이지 제사장이 성령 받은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고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성령 충만한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누가 있었나요? 사가랴가 있어요. 사가랴. 선임 제사장으로 선출돼 가지고 사가랴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침례 요한의 아들 요한에 대한 약속을 받잖아요. 그게 벙어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그 요한이 왜 침례를 줬느냐? 자기가 주고 싶어 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한 그분이 자기가 주고 싶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새로운 약속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바울이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다마스크에서 3년 동안 또 자기 길리안 다소에서 14년 동안 도하 17, 18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얻고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다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그렇죠?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폐지시켰느냐? 마침이냐? 분명히 밝히잖아요. 언약을 주면 뭐해? 안 지키는데. 약속을 주면 뭐해? 경청하지 않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나무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 약속과 명령을 받았는데도 약속과 명령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 내가 항상 잃어버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아주 쉽게 깨닫는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왜 주님이 개혁하신다고 오셨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목적이 분명 기록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선지자들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그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요.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날들 이후에 그랬죠. 그날들 이유가 언제입니까? 그날들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계명과 성막이 왜 완성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하나님이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에 28절까지가 완성인데 27절까지 스톱됐어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까지는 완성됐는데 28절이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28절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 완성돼야 깨닫는 거죠.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섯째 날이 완성이 안 됐다. 여섯째 날 완성은 요한계시록 가면 뭘로 끝난다고 해요? 7년.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7년 환란을 통해서 완성시킨다. 72일이니까 69일에가 지나고 나서 거룩한 자가 메시아가 끊어졌잖아요. 그 이유로 보세요. 2000년 동안 보시라고.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남은 한 일에 때문에. 그 한 일에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 그 하나님 거룩한 뜻을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 27절까지는 완성됐지요.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까지는 완성이 됐지요. 여자와 남자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28절에 안 됐잖아요. 27절에서 끝났잖아요.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란 말이 최초로 시작된 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전에 죽음이라는 거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 죽음이란 말은 뭘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요. 사람들은 죽인다면 벌벌 떨잖아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사망과는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그 이름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영생한다는 얘기.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